오늘은 모압 평지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모압 평지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앞에서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머물러 있고, 바로 그 옆에는 모압 나라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발람이라는 복술가를 초청해서 계속 저주를 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발람을 사로잡고 막으시는 바람에 축복은 하나도 못하고, 저주는 하나도 못하고 축복만 3번 하고, 마지막으로는 축복과 미래를 또 예언해주는 이런 일로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에 큰 범죄 사건과 그리고 큰 진노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 가나안 지경에서 24,000명이 병으로 죽어요. 이 무서운 이 결과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천국 문턱에서 이럴 수가 있잖아요. 들어가야지 신앙생활 잘한 거지, 천국 문턱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고 거기에 대한 징계로 죽는다면 그는 신앙생활 헛수고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범죄의 그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짧아도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는 1절에 보면 범죄의 동기를 밝히셨는데, 1절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범죄의 시작이 음행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모압 여자들하고 이렇게 사귀기 시작하고 음행이 시작됐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끝에 절, 그 25장의 끝에 절에 보면 그들이 속임수로 그랬다 그랬고, 너희를 유혹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인 일이에요. 모압 왕이 발람에게 계속 저주를 해달라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중간에 막으니까 못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손을 쓰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줘도 이제 사람에게 직접 손을 써서 그들을 넘어뜨리자, 이런 작전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이 발람이 또 그 짓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본래가 복술가입니다. 돈 받고 축복해주고 저주해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못한 일을 이제 발락과 그 모압 왕 발락과 또 미디안 족장에게 다시 제안을 한 거죠. 자기가 내가 어떻든 저주는 못해줬지만 너희들 소원은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31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다음 바로 31장이 나옵니다. 31장에 가보면 그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발람이 그렇게 주도를 해서 음행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오히려 자멸하도록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은 작은 욕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범죄가. 우리 사람들은 살아있는 그 존재는 다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잠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고, 이러한 욕망이 이게 이제 지나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범죄가 시작되는데, 바로 그 사탄은 사람에게 바로 그걸 부채질해요. 욕망 자체가 처음부터 범죄가 아닙니다.
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피곤하면 자야 되고. 근데 그러한 욕망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성적 욕망을 일으키게 모압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을 시켜서 그것을 하게 되는데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런데 연루돼서 무너지면 그냥 그 사회 전반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표적이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지도자들을 넘어뜨려야 그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발람이 사람들을 유혹했다는 거, 어그러진 일로 가게 했다는 거.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유다서 1장 11절에도 바로 그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줬어요. 발람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부패하면 하나님 위에서 아무리 막아도 사람 자신이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받아들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이 단순히 음행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두 번째, 2절부터 3절 상반절에 보면 바로 범죄의 확장. 단순한 음행의 범죄가 아니라 이제는 우상숭배로 번져요. 그게 뭐냐? 여기 바알 부올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바알이라는 말은 그 우상 신의 이름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우상 성전으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남자들을 꼬여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공식적인 음행과 그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잘못된 종교들은 뭐를 그 목표로 삼냐? 사람들에게 복을 주되 보이는 복을 준다고 그래요. 다산의 복, 또 많은 풍성한 소출의 복, 이런 거를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신에게 빌면서 바로 혼음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또 육적으로 극대화시켜서 술도 먹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종교의 하나의 제의로 이렇게 혼음 사건을 벌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엉뚱한 바알에게 지금 가서 절하고 복빌고 그러고 그 음란한 그런 행위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해요? 다른 신을 섬긴 죄, 우상을 숭배한 1, 2계명을 범했죠. 거기다가 7계명, 음란의 계명을 범했죠. 10가지 계명 중에서 지금 이들은 한순간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3가지 범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다른 신을 숭배하는 범죄, 사람 속에서 가장 그 죄가 큰 음란의 범죄를 저질러요. 이러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된다는 거. 죄는 반드시 확장성이 있어가지고 죄가 죄를 물고 들어가서 커진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절 하반절부터 5절에 보면 범죄의 결과에 범죄는 반드시 벌이 따르는 겁니다.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 지면 벌 주고 또 의로우면 상 주고. 여기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서서히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그게 죄가 아니고 그건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어요. 죄는 반드시 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막 퍼져나갈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려요. 수령들을 잡아다가 죽여라.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해라.
그리고 그 가담자들을 색출해서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해서 이제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더 진노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심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웬 이스라엘의 간부가 미디안의 그런 간부의 딸을 데리고 진영 안으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 비느하스가 뒤쫓아 가가지고 창으로 남녀를 한꺼번에 찔러서 뚫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질투를 네가 시원하게 해줬다. 나에게 헌신했다. 그래서 그 재앙을 멈췄다 그랬는데, 그때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더 많은 그런 전염병으로 아주 이스라엘 전체가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사건을 비느하스가 헌신해서 이렇게 중단을 한 것이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죄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 간단하게 사람의 욕망을 움직인다는 거, 거기 속이고 유혹한다는 거, 범죄는 반드시 커진다는 거, 그 결과는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가나안 바로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로 말하면 천국 가기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삐뚤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끝까지 잘 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